학계 1장. 페르시아 다리오 왕 2년 여섯째 달 첫째 날에 예언자 학계가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다. 만군의 하나님의 메시지다. 이 백성이 시간만 끌고 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지금 내 성전,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할 때가 아니라고 한다. 곧 이어 하나님께서 더 많은 말씀을 주셨고 학계가 받아서 말했다.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져 있는 이때에 너희 자신은 멋진 새 집을 짓고 산단 말이냐. 그리고 잠시 후에 만군의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너희 삶을 유심히 들여다보아라. 그리고 곰곰이 생각해 보아라. 너희는 그동안 많은 돈을 썼지만 지금 보여줄 것이 많지 않다. 그릇을 가득 채웠지만 너희는 배불러 본 적이 없다. 마시고 또 마셔댔지만 너희는 늘 목마르다. 여러 벌의 옷을 껴입었지만 너희는 따뜻하지 않다. 너희를 위해 일하는 자들, 그들이 그 일로 무엇을 얻었느냐? 그리 많지 않다. 녹슬어 구멍난 양동이, 그것이 전부다. 그래서 만군의 하나님이 말한다. 너희 삶을 유심히 들여다보아라. 그리고 곰곰이 생각해 보아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에게 원하는 일이 있다. 작은 산에 올라가 나무를 베어 오너라. 그것을 가지고 내려와 성전을 재건하여라. 나를 위해 그 일을 하여라. 나를 높여라. 너희는 너희 자신을 위해 큰 야망을 품었지만 결국 얻은 것은 아무것도 없다. 너희가 내 성전에 가져온 시시한 것들, 아무것도 아닌 그것들을 내가 흩어버렸다. 이유가 무엇인지 묻느냐? 기억하여라. 이는 만군의 하나님의 메시지다. 내 집이 무너졌는데도 너희는 너희 집 돌보는 일로만 바빴다. 그것이 이유다. 너희의 인색함 때문이다. 그래서 내가 여름 가뭄을 보내어 너희가 보잘것없는 수확을 얻게 했다. 구두쇠 같은 너희의 인색함 때문에 내가 밭과 언덕을 마르게 했고 정원과 과수원을 죽였으며 식물과 과실을 시들게 했다. 이 땅에서는 그 무엇도 사람도 동물도 곡식도 번창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 총독과 여호사닥의 아들 여호수아 대제사장과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다. 정말로 귀 기울여 들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예언자 학계를 보내시자 그들이 그를 주목했다. 그의 말에 귀 기울임으로써 하나님을 높였다. 하나님의 특사 학계는 백성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하여 하나님께서 스룹바벨, 여호수아 그리고 모든 백성을 움직이셔서 그들이 만군의 하나님의 성전 일에 착수하게 하셨다. 이 일은 다리오 왕 2년 여섯째 달 24일에 일어났다. 학계 2장. 일곱째 달 21일에 하나님의 말씀이 예언자 학계를 통해 임했다.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 총독과 여호사닥의 아들 여호수아 대제사장과 모든 백성에게 전하여라. 너희 중에 예전 성전, 그 찬란했던 성전을 본 사람이 있느냐? 그렇다면 지금 너희가 보는 것은 어떠냐? 보잘것없지 않느냐? 그러니 스룹바벨아, 일을 시작하여라. 하나님의 말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일을 시작하여라. 너희 모든 백성들아, 일을 시작하여라. 하나님의 말이다. 그렇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니 일을 시작하여라. 만군의 하나님이 말한다. 너희가 이집트를 떠날 때 나와 맺은 언약을 실행하여라. 나는 지금도 너희 가운데 살아 숨쉬고 있다. 겁내지 마라. 뒤로 물러나지 마라. 만군의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너희 모르게 하늘과 땅, 바다와 들판을 뒤흔들어 놓겠다. 그리고 사악한 민족들을 모조리 흔들어 무너뜨릴 것이다. 그들이 재물을 한가득 가지고 너희에게 올 것이다. 내가 이 성전을 빛나는 것들로 가득 채울 것이다. 만군의 하나님의 말이다. 은도 나의 것이요 금도 나의 것이다. 만군의 하나님의 보고다. 이 성전은 시작할 때보다 마칠 때가 더 좋을 것이다. 처음도 영광스러웠으나 마지막은 훨씬 더 영광스러울 것이다. 내가 온전함과 거룩을 나눠주는 장소가 될 것이다. 만군의 하나님의 보고다. 역시 다리오 왕 2년 아홉째 달 24일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학계에게 임했다. 만군의 하나님이 말한다.
제사장들에게 이렇게 묻고 판단해 보라고 해라. 어떤 사람이 신성한 고기, 곧 제사 때 제단에 바쳐진 구별된 고기 한 조각을 주머니에 넣고 다니다가 그 주머니가 빵이나 국이나 포도주나 기름에 닿았다고 하자. 그러면 접촉만으로 그 음식이 거룩해지느냐? 제사장들이 말했다. 아닙니다. 그러자 학개가 말했다. 그렇다면 시체를 만져 더러워진 사람은 어떠하냐? 그가 음식을 만지면 그것이 부정해지느냐? 제사장이 말했다. 네, 부정해집니다. 그러자 학개가 말했다. 그래서 이 백성이 부정해지고 이 민족이 부정해진 것이다. 그들이 하는 모든 일이 부정해졌다. 그들이 나를 위해 하는 모든 일이 부정해졌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과거를 돌아보아라. 너희가 내 성전 재건을 시작하여 첫 기초를 놓기 전까지 사정이 어떠했느냐. 너희 밭의 수확이 그렇게 더디고 양이 적었던 까닭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 재건 일에 그토록 굼뜨고 문구적되었기 때문이 아니냐. 너희는 곡물과 포도주를 예전에 반밖에 거두지 못했다. 나는 너희를 가뭄과 병충과 우박으로 쳤고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타격을 받았다. 그러나 너희는 당황하는 빛이 없었다. 여전히 나를 무시했다. 하나님의 보고다. 오늘 아홉째 달 24일부터는 앞을 내다보아라. 성전 재건이 시작된 오늘부터 앞을 내다보아라. 지금까지 너희 밭에서 난 것들,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올리브나무 중에 열매가 풍성하게 달린 것이 하나라도 있었느냐. 그러나 오늘부터는 복을 기대해도 좋다. 아홉째 달 24일 기억할 만한 이날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두 번째로 학개에게 임했다. 유다 총독 스룹바벨에게 전하여라. 내가 모든 것을 뒤흔들어 놓을 것이다. 모든 것을 뒤집어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게 할 것이다. 정부를 전복시키고 강대국들을 멸할 것이며 무기와 병기들을 없애고 군대를 혼란에 빠뜨려 저희끼리 서로 죽이게 만들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메시지다. 그날에 내가 너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을 내 종으로 삼을 것이다. 내 주권과 권위를 보이는 징표, 나의 인장으로 쓸 것이다. 내가 밭을 살펴보고 너를 이 일의 일꾼으로 택했다. 만군의 하나님의 메시지다.